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화요일 11월 28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랫동안 이 아침 기도회 같이 하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이번 또 한 달 동안 12월 이제 곧 시작하잖아요. 한 달 동안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욥기 22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욥기를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욥이 당한 고통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마음이 무거워지죠. 보통 욥의 형편을 이야기할 때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토기 조각으로 이렇게 몸을 막 긁는 이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장면이 좀 굉장히 대표적인 장면으로 남아있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에게 닥친 고통은 아시잖아요. 7 아들과 3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은 거죠.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욥은 정신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지금 이 친구들과 대화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신을 잃지 않고 이렇게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것 자체가 욥이 가진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욥은 가까스로 견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죠. 실제로 오늘 말씀 바로 앞장 21장에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 소발이 이 모진 말로 이게 욥을 이렇게 몰아세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21장 1절을 읽어볼게요. 그러자 욥이 소발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나 나를 좀 위로해 주면 안 되겠나? 내가 말할 동안만이라도 좀 참아주게나? 내가 말을 다 한 후에는 조롱해도 좋네. 절친들이잖아요. 근데 막 몰아세우니까 위로 좀 해달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욥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욥을 향해서 그냥 옳은 말들을 늘어놓죠. 여러분 팩폭이란 말 들어보셨죠? 팩트 폭력이라는 뜻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그 말이 꼭 듣는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것 같다 해서 나온 말이 아니겠어요? 엘리바스의 말이 정말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라서 어쩌면 더 아픈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 21절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다 맞는 말이잖아요. 24절 25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맞는 말이잖아요.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너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바스가 욥을 몰아세우는데 욥이 큰 부자였지 않습니까?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부자가 되기 위해 이런 죄 짓지 않았냐? 6절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뺏기며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막 단정하듯이 얘기해요. 9절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런 일들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자 됐지. 10절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굉장히 잔인하죠. 하지만 넘겨짚은 말들이 아니겠어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벌을 받은 것을 보니 너는 큰 죄를 지었음이 분명하다. 부자로 살았으니까 이런 죄 지었겠지. 그런데 자꾸 죄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뭐야 너 교만한 거야. 하나님이 까닭 없이 벌을 주시겠냐.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 어때요? 현재 욥처럼 벌을 받고 있지 않은 엘리바스 자신에 대해서는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의롭다라는 것이죠. 너는 벌을 받고 있으니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진 않았겠지만 너는 벌을 받고 있으니 죄를 지었다. 그럼 벌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의롭다라는 결과가 되잖아요. 엘리바스는 시간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고난이 사실은 미래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섭리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웬만큼 해석할 수 있다라는 지적인 교만마저 엘리바스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엘리바스의 그 모든 미숙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욥에게 필요한 것은 팩폭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죄를 낱낱이 이야기해 줄 재판관이 아니라 그에게 충고나 교훈을 전해줄 학자나 선생이 아니라 함께 앉아 울어줄, 공감하며 이렇게 아픔을 나눠줄,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정죄하지 않는 사랑의 포옹이었습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내 주위에 누군가 고통받는 사람이 없을까? 그럴 수 있죠. 그 고통의 이유가 내 눈에 뻔히 보여요. 저 사람 게을러서 그랬네. 욕심이 많아서 그랬네. 판단을 잘못해서 그랬네. 믿음 좀 좋게 가지지.
하나님 잘 따르지 않고 세상 쫓아가더니 뭐 저렇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잣대를 들이댈 수 있죠. 그래서 이 속에서는 너 정신 차려라 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먼저 사랑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생긴 분들도 있죠. 여행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아파서 떠나지 못하는 일도 있고요.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기치 못했던 어떤 일들이 생겨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 거죠.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나를 자책할 일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그가 그럴 힘이 없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붙잡고 함께 손을 붙잡아서 괜찮아, 함께 가자. 너에게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그런 분들 마음에 떠오르시면 기도하고 전화라도 한 통 좀 해주시고 따뜻한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정의로우시고 모든 법들을 다 제정하셨고 진리의 창시자시며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우신 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으로만 다가오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과 이렇게 돌봄의 복과 공감의 복이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며 손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위로하고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팩트 폭력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폭격이 사랑의 소낙비같이 쏟아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정말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내일 아침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뵙겠습니다.